네, 찬양 감사합니다. 1954년 5월 6일에 역사의 한 사건을 그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 25살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1마일의 거리를 절대로 4분 내에 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4분을 끊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4분 내까지 기록을 당겨서 뛴다면 그 사람의 심장은 파열돼서 죽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참 선이어서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도 4분을 넘기지 4분보다 단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라저가 4분 벽을 깬 날입니다. 자, 이 5월 6일 54년입니다. 자,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고 또 기사 자기도 이제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4분 벽을 깨자마자 그 다음 선수들이 줄줄이 4분 벽을 다 깨고 들어옵니다. 자, 수십 년 동안 4분 벽을 깨지 못하고 항상 4분 0.5초라든지 이렇게 늘 나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4분 벽을 깨고 난 한 달 동안에 한 달 후, 한 달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37명이 10명의 선수들이 4분 벽을 또 깼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37명이 그 기록을 깨나갔고 또 2년 동안에 자그마치 300명의 선수들이 4분 벽을 깼습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에 체력이 좋아져서 아니면 달리는 실력이 늘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전이나 그때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선수들은 4분이라는 벽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장벽을 쌓아두고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4분의 기록을 뛰어넘지 못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자꾸 어떤 한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철폐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들에게 도전하라 하시고요.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 자,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성벽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튀어나갈 수 있는 4분의 벽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벽도 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한 북한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두 나라,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요담 왕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바로 북쪽, 그러니까 꼭 우리로 하면은 남한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그런 땅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만주쯤에 해당되는 땅,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말 많고 시끄러운 그 시리아. 이 시리아가 그 당시의 이름은 아람입니다. 자, 아람 왕 르신하고 요 북이스라엘, 요 북쪽 사마리아, 바로 위에 이북 같은, 자, 그 위에 있는 바로 그 나라, 이 베가 왕, 이 두 왕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가까스로 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은 8장인데 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7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그러니까 시리아죠, 아람의 르신 왕과 또 바로 위에 그 북이스라엘 르말리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르신 왕과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두 나라, 사실 이 남북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도 큰 나라지만 그 과거에 아람 왕도 큰 나라였습니다. 자, 이 나라를 업고서 이북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 남쪽 남유다로서는 도무지 막을 길이 없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다가 겨우 막았습니다. 자, 이제 겨우 막아서 이제 더 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한 전령이 와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저 위에 시리아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너무 두려워서 이 두 나라가 다시 연합해서 들어오면 이제는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지금 지쳤고 죽었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왕과 모든 군사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같이 그냥 막 흔들려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이 두 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두 나라는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다. 그 불에 타다가 끄집어낸 그 숯 같은 존재, 숯. 그냥 쉽게 꺾어지잖아요. 자, 그 숯 같은 존재인데, 검댕이 같은 그런 존재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언을 이 두 나라에 대한 것으로 주십니다. 자,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유명한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동정녀,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것에 대한 이 예언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을 들으면서도 이 왕의 마음은,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은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으면서도 두 나라가 부직갱이가 아니라 이 강한 나라 앞에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잡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징조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 두 개의 약속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숲 같은 이 아하스 왕,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두려워서 흔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사건들은 없습니까? 그런 대적은 없습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 자,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 약속을 주고 있는 바로 똑같은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것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또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에 나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그리고 7절에 나오는 흉용한, 또 창일한 큰 하수. 자, 이 두 물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실로와 물,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매일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씻기도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손발 얼굴을 씻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물두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을 사용하는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이 실로아 샘에서 가져옵니다. 자, 실로아 샘,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그런 큰 물이 아닙니다. 미시간 호수 같은 물이 아닙니다. 개천에 있는 큰 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물이나 씻고 제사장들이 쓰는 그 정도의 물이니까 그저 젤젤젤 흘러가는 정도의 그런 조만한 그런 샘물입니다. 그 작은 샘물, 그저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정도의 물, 이게 지금 실로아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졸졸거리면서 흐르는 요 조만한 이 샘 같은 요 물,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그래서 그 물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아 물은 양은 작아도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제사를 책임지는 물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 실로와 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신앙생활의 꽃과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삶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입니다. 자,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그것은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급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가야 되겠다. 다른 사업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저 다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도 예배는 막상 뒤로 그냥 물러가 버린다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배의 삶을 버려버린 삶과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또 무엇을 택합니까? 7절에 나왔던 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와 또한 그의 모든 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그의 물을 보니까 쫄쫄쫄 흘러서 그저 피아노나 이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물이 정도가 아니라 한강 같은 물이 그냥 쫙 흘러가는 그런 엄청난 물. 자, 그런 물. 이것이 지금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이 위력이 있습니까? 이 졸졸 흘러가서 그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물과 그냥 큰 강을 흘러서 그냥 큰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큰 강. 자, 이 두 물에서 사람들은 바로 이 실로아의 물은 버리고 창이라고 흉용한 큰 하수를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 큰 물, 아수르와 그의 위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은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 물은요,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위에 있는 그 두 나라 연합군들, 이 두 나라를 다 뒤덮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러니까 시리아도 다 쳐서 넘치고 북이스라엘도 다 쳐서 넘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자기의 동맹국으로 삼았던 이 유다, 남유다까지 흘러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물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 예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위에 이 시리아는요, BC 731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732년에 망하고, 요거는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역시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들은 이것을 다 침몰시키고 나서 그 물이 계속 흘러서 남유다도 침공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BC 701년입니다. 가스로 살아남습니다. 그야말로 이 물이 오늘 여기서 예언한 대로 물이 차고 눈까지 넘쳐서 올라갔다 그랬으면 이 나라도 망해버렸을 텐데, 그 물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목까지 오른다 그랬습니다.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물이 올라와서요, 물이 점점 올라다가 지금 참 몸은 딱 갇혀 있는데, 물이 자꾸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 물이 지금 목까지 왔어요. 자, 이러다 이 물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그러다가 코까지 오면, 그러면 이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목까지 물이 미치리라. 결국 그들은 목에까지 가까스로 나라가 멸망한 것을 면하게 되게 됩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큰 물, 그 물 때문에 사실은 두 나라가 다 죽고 이 나라도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물을 택할 것인가? 졸졸거리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제사를 지내기에 필요한 실로아 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면 가장 강력한 어떤 사람,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사람, 아니면 큰 돈이 걸려있는 그런 사업체, 자, 이것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실로아를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용하고 큰 하수를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하수가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런 힘으로 바뀌어버리는, 반전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의 인기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찾아며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 있는 나라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실로암물을 버리지 말고 실로암물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이거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발음 잘해야지, 안 그러면 혀물 흘려요, 이거.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뜻은 위에 써 있는 대로 노량물을 재빨리 전리품을 급속히. 자, 아주 빠르게 그들이 차지했던,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차지했던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재빨리 그냥 처리를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급하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는,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민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헬살랄 하스바스, 재빠르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자, 노량물을 재빨리 전리품을 급하게,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 징조 하나와,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 이야기,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까지 이 두 가지의 징조를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큰 서판에 써다가 두 사람의 증인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또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빠르게 급하게, 노량물을 재빨리 전리품을 급하게 얼마나 빠르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여기 4절에 보면 그 빠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말을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자라가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여기 뭐 미국 같으면 맘, 한국은 엄마. 한국 애들이 더 똑똑해가지고 좀 더 어려운 걸 해. 엄마. 이게 좀 훨씬 어렵죠. 맘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애들은 그걸 다 해요. 자, 뭐 맘이 뭐 대부분의 M자가 나오는데 이 M자 발음이 제일 쉽답니다. 애들이요. 그러니까 다 이 엄마, 하여튼 다 하다 보니까 다 M자예요. 자,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빠 라고 하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걸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그 아이로서는 제일 빠른 사건이 제일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로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두 나라, 자기를 공격해 오는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겨서 급하게 아수르로 다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08년도 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더스틴 카터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5살 때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5살 때 혈류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면서 죽는 애를 3번을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살긴 살았는데 팔다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팔 굽히는 것보다 조금 아래, 여기도 조금 아래를 이제 다 잘랐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저 사진은 이 아이가 지금 그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손이 있어야 이게 힘을 쓸 텐데 그게 없으니까 팔 꺾어지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 팔이 그래도 좀 무릎 꺾어진 데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걸 걸치고 지금 턱걸이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 몸무게뿐 아니라 그 뒤에다가 20kg에 해당되는 쇠붙이를 등에다가 엎고서 그리고서 턱걸이를 합니다. 이걸 왜 하고 있냐? 이 아이의 형이 레슬링을 학교에서 하는데 자기도 그걸 보면서 나도 레슬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리도 잘리고 두 팔도 잘리는 이 아이가 레슬링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에 그 턱걸이를 저렇게 하고서 그냥 수분을 합니다. 자, 팔도 짧고 다리는 더 짧고, 자, 그런 상황에서 몸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정상 아이들하고 이 레슬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한번 기억하셨다가 동영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아이가 게임하는 것이 막 나옵니다. 근데 뭐 유리한 것도 있어요. 워낙 저렇게 되니까 내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그냥 발만 탁 잡으면, 얘가 그 짧은 팔 가지고요, 상대방 발만 잡으면 그냥 그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걸 쓰러뜨리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전적이 42승 4패입니다. 4번만 지고요, 42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 전체 챔피언십에 나갔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8강전에서 좌절이 됩니다. 8강전에서 이제 지게 되는데, 8강전이 끝났을 때, 이제 상대방 아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요,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10분 동안 기립박수를 칩니다. 누구를 향해서 치는 박수일까요? 그 8강에서 이긴 학생을 위해서 박수를 칠까요? 물론 그 학생을 위한 박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저런 불구자의 몸으로서 끝까지 8강전까지 올라왔던 이 더스틴을 향한 참 경외의 박수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요, ABC 또 팍스 뉴스 여기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팔을 달아줄까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자기는 팔 달지 않고 현재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인터뷰의 마지막 말이 I'm happy.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장벽을 뚫어가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면서,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징조를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럼 발렌타인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3세기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2세가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무도 결혼하지 마라. 자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이 군사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요, 아예 결혼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요, 막 이게 사랑의 휠이 탁 꽂히고 나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매일 보고 싶죠. 매일 만나야 되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서서 집에 가고 나면 또 보고 싶어서 또 바로 또 문자 또 돌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결혼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남녀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이라는 수사가 있었는데요, 이 수사에게 가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이 수사가 결혼을 시켜줘 버립니다. 그냥 뭐 국가 명령은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잔치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부부의 그런 선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은 이제는 같이 동침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아무 거리낌 없는 정식 부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남녀들이요,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발렌타인에게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부부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국가에 고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국가는
이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이 발렌타인, 그런 나라의 국법을 어겼다. 그래서 AD 269년 2월 14일 어제 날짜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498년 교회에서는 2월 14일 그가 순교한 그날을 발렌타인데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 사랑하는 연인들은 이 날을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을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그들의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늘 연합해서 같이 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첫 번째 징조에 나왔던 바로 그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 너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자녀들과 또한 우리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시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할 일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이 올라옵니다. 영양분이 올라옵니다. 붙어만 있으면 햇빛을 통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라. 그것이 임마누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명하고 있습니다. 흉흉하고 창대한 물이 아니라 실로아의 물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애녹 선교원들과 함께 또 크루즈 다녀오면서요, 비행기에서 책 한 권을 봤는데요. 그 책이 천국소녀 아키아나라는 책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자, 이 아키아나 소녀, 아버지의 어머니는 리투아니아, 동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리투아니아 이민자입니다. 시카고에 살다가 너무 가난해서 결국 시카고에서 못 살고 조금 시골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운트 모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운트 모리스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데 아주 가난한 그런 이민자로 삽니다. 아주 냄새나는 그런 벽에 금이 다 가 있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요. 부엌에 싱크대도 없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네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려면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 가난한 집안입니다. 자, 여기 남편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또 아내는 내 아이를 키우는 그런 하우스 와이프였습니다. 자, 이 예쁜 딸 아키아나가 이제 태어나서 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아나가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따뜻하고 좋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절대 꿈이 아니고 이건 진짜예요. 그렇게 말한 것이 4살이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자,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단어들을 얘는 막 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주었대요. 그러면서 연필과 목탄을 주다가 그저 종이가 보이는 대로 그냥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땅바닥에도 그리고 벽에도 그림을 그리고 모든 보이는 곳엔 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도 야단치니까
탁자 밑에 숨어서 탁자 위에다가다가 막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청나게 그림을 그려댑니다. 자, 이 그림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그 실력이요. 4살, 5살, 6살 그 그림의 실력은 놀라운 그런 실력입니다. 제가 그걸 다 담아서 이걸 다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이 소녀가 자라면서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을 줘요. 그러면 자기가 그 글을 이제 쭉 불러주면 그 엄마가 이제 받아 적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리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를 주시는데 그 시와 그림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아주 아름답게 조화가 됩니다. 8살에 그린 그림 하나 보실까요? 8살의 평화의 왕자라는 이 그림을 40시간 동안 그렸습니다. 40시간 동안 그렸는데요. 그려나가는 그 순서에다 사진을 쫙 찍어놨어요. 자, 이 아이가 그려나가는 그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확실히 이 애가 참 이게 처음에 이 얼굴 이게 발끝 쪽부터 그리다가 그 어두워 있는 쪽에 있는 그 얼굴 부분을 한꺼번에 쫙 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40시간 만에 이걸 다 그려냅니다. 저 큰 그림 옆에 8살짜리 아이가 앉아있는 보이잖아요. 8살이면 누구쯤 되냐면요. 우리 교회에 슬아라고 아십니까? 윤아라고 하는 애 있습니다. 우리 한영기 집사의 그 작은 딸, 큰 딸도 아니고 작은 딸. 정말 보면 아직 너무너무 애예요. 그런데 걔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9살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애는 오프라가 유명한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세계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쇼다 하는 것을 이제 듣고 갔는데 얘는 관심이 없죠. 근데 인터뷰하기 전에 PD가 주의를 줍니다. 절대로 종교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공영방송이니까. 절대로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프라가 인터뷰를 하면서 묻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답이 없잖아요. 이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단 한 번도 미술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의 그림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 아이가 그린 그림들 지금 한 점에 수만 불에 팔립니다. 그저 그리면 이 아이의 그림 속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그때 예수님의 그림 바로 그 뒤에 후작으로 나온 것인데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아키아나의 그림이 이렇게 매스컴을 타게 되면서 어떤 다른 아이가 보게 됩니다. 콜튼 부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혹시 생각나십니까?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 콜튼 부포는 4살 때 수술 받다가 애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 동안 천국을 갔다 와서 그 천국 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 이야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쓴 책이 3분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콜튼 부포라고 하는 것만 쳐도 그 아이 지금 어려서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 애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물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른 그림들 쭉 봐도 아무것도 그냥 그 대답을 안 하다가요. 이 아키아나 그림 이 그림을 딱 보더니 바로 저 사람이 자기가 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다 천국 갔다 온 꼬맹이나 천국 갔다 온 여자애나 천국 안 갔다 왔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여자애나 둘이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까 평화의 이 뭡니까? 왕자 이 그림은요 아무 데서 봐도 아무리 옆쪽에서 봐도 이것은 꼭 자기를 쳐다보게 그렇게 보인다네요. 이 그림을 세워놓고 앞에서 봐도 자기를 보고 옆에 가서 봐도 자기를 본답니다. 근데 어떻게 8살짜리 슬아 같은 요만한 애가 슬아 진짜 조만해요. 그
그런 애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능력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키아나에게 지금은 전원주택에서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내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늘 아침에 꼭 나가서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자꾸 뭘 얘기를 해요. 얘는 진짜 하나님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지금은 전 세계 화가 20대 화가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아나의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 수집가들이 바로 사갑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이 아키아나의 그림이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점당 이렇게 여기 지금 뭐 6억 원의 가치 뭐 이렇게 지금 써 나와 있는데요. 자, 엄청나게 그렇게 참 잘 나가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이 아키아나의 자선 사업 그 기금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참 이 자선 사업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열으셔서 그래서 두 나라를 완전히 두 부직갱이 같은 숫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바로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큰 거대한 두 나라가 지금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두 부직갱이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실로아의 샘물을 택하는 것입니다. 실로아의 선물을 택하는 사람, 예배를 택하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그 물, 바로 실로아의 물을 택하는 사람, 바로 예배가 끊임없이 참 지켜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그 날개를 펼쳐서 그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심하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천천히 흐르지만 졸졸거리며 흐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평생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늘 예배 삶을 드려나가는 실로아의 샘물 같은 여러분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공격하는 무리들이 다 쓰러져 넘어가는 승리의 백성들,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